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아멘. 문들아 머리 들어라. 누랑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며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로다.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나 찬양 위대하신 왕.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며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나 찬양 위대하신 왕.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누런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며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시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시나. 아멘. 주님은 능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사단의 권세를 초전 박살냅니다. 아멘. 이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유로로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로로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아멘.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로로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아멘. 우리 주님은 모든 만물에 뛰어나십니다. 아멘. 족속과 방언들에서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멘. 분입니다. 그 주님과 우리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습니다. 아멘. 그분이 나의 왕이십니다. 아멘. 나무가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난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이시라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난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천국의 용사입니다. 아멘. 나는 주님의 깃발 든 승리의 군사입니다. 아멘. 아멘. 나는 주의 깃발 든 군사, 주 이름 새겨진 깃발 들고 승리하신 우리 주의 개성열 그 위에 휘날리리. 높이 올려 서이 날리리. 그 이름 주의 백성 모두 소고치며 나팔 불고 재금 울리며 춤을 출 때 그 이름 높이 휘날리리. 그 이름 예수 예수 예수. 나는 주의 깃발 든 군사, 나는 주의 깃발 든 군사. 존귀한 그 이름 새겨진 깃발 들고 승리하신 우리 주의 개성열렬 그 위에 휘날리리. 높이 울려 서이 날리리. 그 이름 주의 백성 모두 소고치며 나팔 불고 재금 울리며 춤을 출 때 그 이름 높이 휘날리리. 그 이름 예수 예수 예수. 나는 주의 깃발 든 군사는 주의 깃발 든 군사. 존귀한 그 이름 새겨진 깃발 들고 승리하신 우리 주의 개성열 그 위에 휘날리리. 높이 울려 서이 날리리. 그 이름 주의 백성 모두 소고치며 나팔 불고 재금 울리며 춤을 출 때 그 이름 높이 휘날리리. 그 이름
예수 주의 깃발을 부사 종이야 그 이름 새겨진 깃발 들고 승리하신 우리 주의 개성의 별 그 위에 휘날리리 높이 올려 서이 날리리 그 이름 주의 백성 모두 소고치며 나팔 불고 태음 울리며 춤을 출 때 그 이름 높이 휘날리리 그 이름 예수 우리는 사단의 권세를 예수의 이름으로 철폐시키는 주의 깃발된 군사입니다. 그 주님을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예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주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주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영광 돌리리. 아멘. 주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우리 주여 삼창하고 아멘. 이 시간 주 이름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주님 앞에 사단이도 꼼짝도 못합니다. 주님 앞에 마귀는 촛불처럼 꺼집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하고 주님 우리 삶 속에 생활 속에 임재하시고 우리 건강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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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신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영광과 찬양과 감사와 경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는 얼마나 죄악이 가능한지 아버지 이제 여호와 노아의 시대와 같이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을 죽이고 여러 별별 일들이 다행해지는데 그 안에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날마다 겸비하고 강건한 수 있게 도와주시고 여호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의 군사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버지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약하고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지만 하나님은 강한 군대이시니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군대의 장이시니 대장이시니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면 아버지 하나님 사단의 세력을 능히 이기고 초전 박살내고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생활 속의 삶 속에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은혜를 채워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우리 마하나님 찬양단 이재필 목사님과 우리 찬양단 권사님에게 우리 함께 감사의 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스토리가 있는 찬양 예배 오늘 시간 우리 김병수 목사님도 오셔서 또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십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를 목사님 예배 인도와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스토리가 있는 찬양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9장 찬양드리겠습니다. (369장입니다) 세임 모든 우리 구
우리 구주는 조셉 스크리븐이 가사를 썼습니다. 그는 아일랜드라는 나라의 수도 더블린에서 태어났습니다. 스크리븐은 부유한 가정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는 더블린의 트리니티 대학을 졸업하고 어여쁜 아가씨와 약혼하여 결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식 전날 약혼녀가 말에서 떨어져서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스크리븐은 충격에 휩싸여 일상생활조차 해나갈 수 없었습니다.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그는 2년 후에 어머니를 남겨둔 채 고향을 떠나 멀리 캐나다로 이주하여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환경이 바뀌었지만 지난 일은 쉽게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10여 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어느 정도 낯선 객지 생활이 안정될 즈음에 전혀 기대하지도 않았던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가 가정교사로 일하던 집의 아가씨와 사랑에 하게 되어서 또 약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녀는 추운 날씨에 폐렴이 악화돼서 결혼을 며칠 앞두고 세상을 떠납니다. 상상할 수조차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제 그에게는 일어설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절망의 벼랑 끝에 서 있던 그때 고향에 홀로 계신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식은 그의 마음에 감당할 수 없는 슬픔으로 다가왔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 갈 수 없었던 그는 어머니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사랑하는 약혼녀를 잃었습니다. 지금 저는 고독합니다. 그러나 더 외로우실 제 어머니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어머니의 병을 고쳐주세요. 이제부터 저도 외로운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 살겠습니다. 평생 동안 주님만 위해 살겠습니다. 그가 간절히 기도드릴 때 하나님이 스크리븐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말로 형언할 수 없었던 없는 평안이 그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 넘쳐 흘렀습니다. 스크리븐은 어머니를 위로하는 편지와 함께 한 편의 시를 편지에 동봉했습니다. 죄의 짐을 맡아주시는 주님은 우리의 좋은 친구십니다. 세상 사는 동안 시험과 걱정 그리고 괴로움이 없는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정한 친구 되신 주님만이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이 찬송시가 바로 죄짐 맡은 우리 구주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하니 아랠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많이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너로 갚긴. 아멘. 한 번 더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하나님께 찬양의 제물로 드립니다. 걱정 근심 무거운 짐
복음성가 당신을 향한 노래 함께 화면 보면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 당신을 향한 계획 있었죠. 하나님께서 알아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다시 해보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알아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요즘은 다른 사람에게 소식을 전할 때 휴대폰을 사용합니다. 문자를 보내고 카톡을 하고 동영상을 통해서 쉽고 빠르게 제 동생 둘이 있는데 남동생은 캐나다에 있고 여동생은 미국에 있습니다. 제가 이제 고향에 아버님한테 가면 동생들하고 이제 영상통화를 시켜주면 아버님이 정말 놀라셔요. 이렇게 소식을 바로 그냥 바로 옆에서 보는 것처럼 하잖아요. 휴대폰이 없었을 때는 어떠했을까요? 제가 어렸을 때는 편지를 통해서 소식을 전했습니다. 주로. 예전에 편지 많이 써보셨습니까?
편지는 쓰는 사람의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받을 때 두근거리는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편지를 써주셨습니다. 긴 장문의 사랑의 편지를 써주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써주신 사랑의 편지. 바로 성경입니다. 이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랑의 편지입니다. 만일 누군가 나에게 사랑의 편지를 보내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읽으시겠습니까? 한 글자 한 글자, 한 구절 한 구절 꼼꼼히 세심히 읽을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그렇게 읽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절절히 담긴 편지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편지를 읽을 때는 단어 하나하나를 그냥 넘기지 않으며 편지지가 닳도록 들고 다니며 시간만 나면 읽고 또 읽어야 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게 너무 많은데 몇 군데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호세아 9장 10절 말씀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본같이 하였거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날 때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 같다고 말했습니다. 자, 광야가 어떤 땅입니까? 메마르고 거친 땅입니다. 그곳에서 포도를 만나면 얼마나 반갑고 기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광야에서 포도를 보는 것처럼 우리를 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무화과 나무에서 첫 열매를 본같이 본다고 하셨습니다. 자, 처음이라는 거 항상 신비롭고 귀한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무화과 나무에 첫 열매가 달린 것처럼 사랑스럽고 귀하게 여기십니다. 두 번째 살펴볼 구절은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여인이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 아기에게 젖을 먹입니다.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그 여인이 젖먹는 자식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인이 그 젖먹는 자식을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들을 잊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구절 더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또 일부분이기도 합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좀 전에 찬양했지만 하나님은 아주 먼 옛날부터 우리에게 계획을 가지고 있으셨습니다. 그 계획은 우리를 사랑하고 축복하고 기뻐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입니다.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좀 전에 찬양했던 곡 당신을 향한 노래 한 번 더 찬양드리겠습니다. 아주 먼 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
여기까지만 하시죠.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29장 4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29장 4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096면에 있습니다. 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4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그에 살며 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소년의 평화를 구하고 이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소업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보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며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네, 함께 공독합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냈던 나라들과 온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작년 8월, 벌써 1년이 됐습니다. 작년 8월 어느 날 아침에 제가 우연히 이제 휴대폰으로 TV를 보는데 어떤 분이 돌아가셨다는 뉴스가 나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이 저의 대학 생활을 회상하게 했는데요. 그분은 이름이 권이종, 권이자 종자, 권이종 교수님이라는 분이었는데 제 대학 시절 지도 교수님이었습니다. 이제 초중고에는 담임선생님 있죠. 대학에 들어가면 이제 또 1, 2년 정도 이렇게 대학 잘 적응하라고 지도 교수님을 묶어줍니다. 근데 그분이 저희 지도 교수님인데 그분이 돌아가셨다는 것을 작년에 1년 전에 뉴스에서 이제 보게 된 거죠, 우연히. 그분은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이 1960년대에 한국에서 노동자로 일하다가 독일에서 임금을 10배 준다는, 광부로 가면 임금을 10배 준다는 소식을 듣고 독일로 광부로 갑니다. 광부에서 일하다가 참 힘들게 동료도 잃고 자기도 목숨을 몇 번 이렇게 죽을 고비도 넘기는 힘든 광부 생활을 합니다. 한 3년 정도 광부 생활을 하다가 공부를 시작합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독일에서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녔던 교원대학교 교수로 오셨습니다. 제 지도 교수님이 되신 거예요. 대학 입학하니까. 대학 시절 때 교수님 연구실에 가면 자신이 독일에서 광부 생활을 했던 그 예전 사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에게 어떠한 상황에서 나는 광부를 하면서도 꿈을 잃지 않고 살았다. 너희들도 어떠한 상황에서 꿈을 잃지 말고 낙심하지 마라. 그렇게 저희들에게 말해줬던 일들이 지금도 어렴풋이 기억이 납니다. 국제시장 영화 보셨습니까? 혹시? 그 영화의 주인공 모델이 바로 그 권이종 교수님입니다. 거기 광고로 나오죠. 지금 황정민이. 교수님은 퇴임 후에 대구에 대안학교를 세워서 가난하여 공부를 못하던 학생들을 위해 헌신하다가 1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의 인생의 여정을 생각하면서 참 하나님의 계획은 참 신비한 거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설교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봉독한 에레미야서는 이스라엘의 망함, 이스라엘의 멸망을 기록한 책입니다.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왔음을 전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봉독한 에레미야 29장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담긴 사랑의 편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봉독해 가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4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합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하나님은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자, 5절, 6절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여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자, 하나님은 바벨론으로 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곳에서 집을 짓고 열심히 살라고 합니다. 자녀들도 결혼을 시켜서 자손들이 번성하여 줄어들지 않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바벨론의 평안을 위해서 정복자들에게 협조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권고합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이 평안해야 그곳에 사는 이스라엘인들도 평안하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8절 9절 연속해서 또 봉독해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당시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낯선 바벨론 땅에서 불안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때 바벨론에는 예언자들이 많이 활동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빠른 시일 내에 고국으로 돌아갈 거라고 예언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거짓 예언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그 선지자들과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야기하십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의 계획은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70년이 차야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70년의 시간을 정하셨을까요? 70년간의 포로 생활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범죄하였던 것에 대한 징벌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워지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7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다음 12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고자 하십니다. 아멘. 자,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을 만나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찾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다음 본문 마지막 14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들을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 즉 고국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본문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오늘 설교 주제인 하나님의 계획과 관련해서 좀 더 깊이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11절 말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두 가지를 하나님의 계획과 관련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계획을 알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우리 인생은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안개와 같은 인생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입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거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이니라. 우리는 내일 일을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계획을 하며 내가 오늘 오후에 뭐 해야지? 내일 뭐 해야지? 우리는 계획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요즘 그 계획이 잘 진행되고 있으십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서 계획을 하며 살아가듯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먼 옛날부터 하나님은 그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에 대해서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두 번째, 하나님의 계획은 훌륭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금방 11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0년이라는 포로 생활의 시간을 정하셨습니다. 그 시간은 참된 소망을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지금은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언젠가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미래와 희망을 주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미래와 희망을 주고자 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오늘에 머무르지 않고 오늘에 만족하지 않고 내일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실 훌륭한 계획을 기대하며 오늘을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우리를 통해 선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계획을 알고 계시며 하나님의 계획은 훌륭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설교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소망이 없이 불평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70년간의 포로 생활이었습니다. 그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진정한 회개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 참된 평안과 소망을 갖게 하기
위안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우리 자신의 미래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아 보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1년 뒤에 성도님들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2024년 8월에 나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 어디에 있을까? 한번 그려보셨습니까? 자, 이번 좀 멀리 10년 뒤. 자, 10년 뒤에 내 모습 상상해 보겠습니다. 10년 뒤에 저도 궁금합니다. 제 10년 뒤가 참 궁금한데. 자, 눈을 뜨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평안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분입니다. 세종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평안을 누리며 미래와 희망을 받는 귀한 삶을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주 먼 옛날부터 우리에게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고자 하십니다. 그 미래와 희망이 우리 세종 주님에게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히 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 귀한 말씀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 김병수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거 믿습니까? 예, 그 계획은 재앙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는 것. 평안은 샬롬입니다. 하나님의 샬롬입니다. 우리에게 그 샬롬을 주시는 그런 이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 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은 훌륭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너무나 훌륭하기 때문에 그 계획은 반드시 우리한테 선한 것으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 계획 안에 오늘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레미야 말씀을 들었는데,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통성으로 합심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계획들, 또 앞으로 내일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아까 우리 목사님이 내일에 눈을 감고 한번 묵상해 보십시다. 또 5년, 10년 후를 묵상하면서 바라보십시다. 그랬는데요. 그 계획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 계획은 확실하기 때문에, 그 계획은 훌륭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 저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살겠습니다. 또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직장도 가정도 우리의 자신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움직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선하고 좋은 것으로 충분히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그런 마음으로 주님 세 번 부르고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 그 일을 충분히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계획 손 안에 평안을 주신다 하였습니다. 재앙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평안하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계획하신 하나님을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훌륭하십니다. 하나님 훌륭하시기에 그 계획이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내일이, 우리의 미래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한 날이
하나님 인도받고 하나님의 계획 손 아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날마다 감사하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주신 계획, 우리의 교회에 주신 계획, 우리의 직장을 대해 주신 계획, 우리의 미래의 비전의 그 계획을 하나님 우리가 품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내려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평안을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 날마다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놓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붙들으시고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 하나님의 계획 아래 우리가 역사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은 평안을 주시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재앙을 주시거나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형편이 어려움을 만나고 고난과 환난을 만나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그 모든 넘어지는 것이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훌륭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훌륭하시기에 우리는 그 계획 아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직장에 일터에 또 우리의 가정에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에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우리 자신에게 향한 당신을 향한 그 사랑, 아주 먼 옛날부터 지금까지 주신 그 사랑 우리는 늘 기억하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겠습니다. 남은 모든 생애를 주님께 바치고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전해주신 우리 김병수 목사님 위해서 우리 교회 협동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저뿐만 아니라 목회자가 여러분이 계십니다. 우리 협동 목사님으로 이렇게 귀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우리 김병수 목사님의 강사에 또 박수를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교회의 소식 여러분들 주보를 보시고요. 오늘 낮에 여러분들 다 광고를 했습니다만 중요한 광고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남선교회전 때 올례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흥의 준비를 위해서 많이 상의하고 논의를 하셨을 텐데요. 교회 설립 10주년 기념 1일 부흥회 우리가 이제 지금 실내에도 밖에 거리에도 현수막을 부착을 했습니다. 현수막을 부착한 것은 우리만의 장치가 아니라 가능하다면 우리 예수님을 알지 못한 우리 이웃에 있는 불신 우리 이웃들을 초대하고 또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가난한 성도들이 많잖아요. 가난한 신자들 교회에 나오지 않고 방황하고 방학하는 그런 이제 가난한 신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들도 초대하고 또 이웃에 있는 교회들도 초대하고 그렇게 해서 1일 부흥회를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날 11시에는 여러분들 오늘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혼자 오시지 마시고 꼭 함께 올 수 있도록 그래서 자리가 비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협력해 주시면 더 큰 은혜가 될 줄로 믿고요. 오후에는 아마도
또 이웃 교회들, 또 목사님들, 또 사모님들 주변에 있는 분들이 이제 오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어느 정도 자리가 찰 것 같은데 이제 낮 예배가 11시 예배가 우리가 좀 우리 교인들만 같이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조금 우리가 힘써서 또 여러분들이 봉제해 주시고요. 우리 호산나 교회 우리 이재필 목사님 교회 가족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가능하시면 11시에 우리 교회 와서 함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을 가져봅니다. 한번 상의하셔서 호산나 교회에도 11시에 우리 교회 예배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일 부흥회를 위해서 주제를 두 가지 주제로 이렇게 보시면 좋은 교회의 거룩한 동행, 그래서 아주 제목처럼 빌립보서의 말씀으로 큰 은혜를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오후 시간은 통감의 지혜로 생각하라. 이 통감이란 말이 아주 특별한 이제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통감, 여러분 무슨 말일까, 무슨 말씀일까 여러분 궁금하실 텐데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십시오. 통감의 지혜로 생각하라. 이 두 가지 주제로 서윤준 목사님하고 국내에 또 세계적인 또 아주 훌륭한 그런 이제 목회자이시면서 또 신학총장도 하셨고요. 또 이제 부흥사도 이렇게 열심히 또 부흥에도 인도하신 그런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귀한 목사님을 모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큰 은혜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리고요. 남성교회 여전도에서 맡은 그 직임들을 잘 감당하고 남성교회에서는 밖에 좀 주차 그날 또 촬영 많이 나올 텐데 여러분들 도와주시고 우리 강사 목사님 자리를 하나 좀 마련해 주십시오. 이쪽에 강사 목사님 촬영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여전도에서는 안쪽에서 안내를 좀 잘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안내해 주시고 또 주방에서 좀 다과 음식을 좀 준비도 좀 해서 이렇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그때 이제 오후 예배 끝나고 나서 잠시 이제 다과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시고 강사 목사님은 한 10시에서 10시 반 정도 되면 오실 겁니다. 우리 교회 오셔서 우리 교회에서 이제 예배 낮 집회하고 식사는 다른 데 가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 함께 우리 교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식사를 챙기셔서 제 방에 목양실에 좀 잘 세팅해 주시고 목양실에 우리 장로님들 같이 식사할 수 있도록 같이 장로님과 우리 이제 저와 우리 목회자들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주일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많은 논의들이 좀 됐을 텐데 잘 기도로서 준비를 잘 해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일을 위해서 내일부터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5시에 새벽 기도에 온라인으로도 동시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시든지 아니면 좀 여러분 일찍 일어나셔서 집에서 함께 온라인으로 하시든지 감당을 좀 잘 해주시고요. 그래서 주일날 아주 은혜로운 일일 부흥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오늘 낮 집회, 낮 예배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기도의 손을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높이 들라 그랬어요. 기도의 손. 지금은 한번 따라 지금은 우리가 기도의 손을 들 때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지금 나라도 시끄럽고 어렵잖아요. 지금.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문제가 없는 어려움이 없는 가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있잖아요. 또 우리 직장인들, 우리 자녀들고.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손을 지금은 높이 들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에 부흥회를 위해서도 그 마음으로 작정하면서 여러분 한 주간 기도하고 그 다음 주일날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 그러면 아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부흥회니까 늘 하던 그런 집회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번에 정말 우리 교회가 거듭나고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꼭 그렇게 좀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협백분 축복하십시다.
이번 부흥의 큰 은혜 받읍시다. 부흥의 큰 은혜 받으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제가 오늘 2번 인사드렸죠. 네, 여러분 부탁한다고 그렇게 제가 인사를 2번씩이나 드렸어요. 여러분 주일날 11시에 혼자 오지 마시고 꼭 채워서 빈자리를 좀 채워주시도록 이렇게 비어있으면 강사 목사님이 말씀 전하는데도 보기도 그렇고요. 또 여러분 우리 교회 잔치 아니겠습니까? 우리 잔치에는 사람도 많아야 되고 먹을 것도 있어야 되고 할렐루야. 이 먹을 것은 우리 뭐 음식만 먹을 거겠습니까? 영적인 음식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음식을 우리가 배불리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자리가 차야 됩니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낮예배 좀 듬성서 좀 비었죠, 그죠? 그게 다음 주에는 꼭 채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화면 보시고요. 정기당회 오늘 예배 후에 우리 장로님들한테 당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요기도의 구역 예배는 8월까지 9월 첫 주까지는 방학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첫 주, 둘째 주부터 9월 8일부터 다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제가 첫 주간에는 여름 휴가를 이제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요. 9월 둘째 주부터 모든 또 기도의 구역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상봉 집사님, 우리 교회 쌀을 이렇게 선물 주셨습니다. 그래서 식당에서 우리가 식사할 수 있도록 쌀을 오상봉 집사님 선물 주셨는데요. 우리 집사님께 감사의 박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간보주고 청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두성 선교사님은 낮 예배 때도 간보드렸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요, 암이나 감기나 다 똑같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질병도 하나님이 고치신다 그러면 하나님의 손으로 고치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 하나님 안에 다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김두성 선교사님도 그 질병이 어떤 질병이든지 하나님 손에 달려있고, 우리는 그분을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김두성 선교사님에서 시간 날 때마다 김두성 선교사님의 그 루게릭병을 하나님 치유해 주십시오. 하나님 만져 주십시오. 할렐루야. 그렇게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우리 서로 뜨겁게 너무 사랑하며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예수님을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옆 사람 손을 꼭 잡아주세요. 우리 서로 어깨 동무 사랑하며 좋다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성령님의 인도 도하는 좋은 일이 안에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뜨겁게 우리 서로를 사랑하면은 사랑하면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예수님을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아니 우리 서로 뜨겁게 어깨 동무 사랑하며 좋다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는 자는 있으리라. 많이 우리 서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면은 좋다 있으리라. 김병수 목사님 축도로 오늘 모든 일을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는 것을 확신을 갖고 내일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세종 주님의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세종 주님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서로